10월 법회를 하고서 우리가 또 10월에 셋째 주에 어디 갔다 왔었죠? 네, 방생 간포에 가서 방생을 하고, 그리고 또 아주 좋은 사찰인 성남사를 우리가 성지순례했습니다. 날씨가 참 도와줬고 좋았고, 그리고 그 모든 이제 저기 계셨었는데 추억을 우리에게 남겨준 이제 그 일종의 동영상이 우리 수강사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데, 변장수 거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디 가서 너무 잘 들리네요. 네, 변장수 거사님께서 네, 변장수 거사님께서 그 동영상을 올려주시면서 이제 뭐라 그러죠? BGM, 백그라운드 뮤직으로 사용한, 지금은 수덕사의 주지 스님으로 계신 어떤 분? 도신 스님의 무상이라는 노래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 노래 들어보셨나요? 맨 마지막에 이렇게 버스 이제 거기에서 헤어지는 장면 이렇게 나오면서 나오는 노래. 가사 생각나세요? 잘 모르세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사랑도 놓고 미움도 놓고 얽히었던 정도 놓고 마음 걸망에 무상을 담아 고행길을 떠난다. 이제 기억나세요? 아유, 저 이쁜데 박수를 칠 일은 아니고. 네. 자, 네. 거기서 처음에 사랑도 놓고 미움도 놓고 얽히었던 정도 끊고라는 게 나와요. 그 가사를 왜 얘기하느냐? 오늘 우리 원각경에 보면은 문수보살장을 같이 공부할 겁니다. 그렇죠? 9페이지를 이제 피시면 문수보살장 하고서 부처님은 인지에서 어떤 법을 닦는가라고 나오나요? 자, 그러면서 내용 중에 인지법행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바로 뒷장에 10쪽에 원하옵건대 이 법회에 모인 대중들을 위해 여래께서 본래 일으킨 청정 인지 법행을 설하여 주옵소서. 이제 변장수 보살님 오셨네요.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 문수보살장에서 제일 중요한 표현은 바로 인지법행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인지법행. 인지라는 것이 무엇이냐? 원인 인자에 땅지자입니다. 즉 바로 근본이 되는 자리, 시작이 되는 자리, 원인이 되는 자리가 바로 무엇이다? 인지법행이에요. 우리가 화엄경이든 지금 원각경이든 어떤 경전, 특히 대승경전을 이제 설해질 때 가장 먼저 등장한 분이 누구시냐면 대체적으로 문수보살님이세요. 문수보살님이 왜 가장 먼저 등장하실까?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런가요? 그렇죠? 지금의 여러분들의 모습은 수많은 과거의 내가 이렇게 순간순간 선택해서 쌓아온 여러분들의 모습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이에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렇죠? 저의 이제 요즘 들어서 가을인지 여름인지 저를 보시는 분마다 스님 얼굴이 왜 그렇게 탔어요? 얼굴이 매우 검해요. 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쵸? 안 그래요? 네. 뭐 어떤 분은 그러셨어요. 네. 그래도 피부는 곱다고 그러셨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얼굴이 물론 태어날 때부터 조금 까맸어요. 까맸는데 그것을 이제 자라면서 관리를 했느냐? 전혀 관리를 안 했어요. 그냥 햇빛 쐬면 쐬고 선크림도 안 바르고 이 수많은 시절을 이제 좀 시절이 오래됐죠. 저도 그렇게 계속 노출된 삶을 살았으니까 얼굴이 이제는 아무리 뭘 해도 회복이 잘 안 돼요. 자, 네.
그것이 바로 지금의 저의 모습이에요. 선택으로 인한 저의 모습. 그런데 그런 선택을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대체적으로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많은 것을 선택을 해요. 그렇죠? 나 저거 좋아. 나 저거 해야 돼. 나 여기서 화 안 내면 안 돼. 나 여기서 분명히 무언가를 진짜 엎어야 돼. 라는 그런 감정적인 선택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감정적인 선택은 무엇을 남기죠? 후회를 남겨요. 후회를. 예전에 저의 그 이제 삶의 이제 하나의 그 마음가짐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자 이거였는데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느냐? 후회를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요? 후회를 하죠. 그런데 이 말을 모토로 삼는 이유는 다음에 또 내가 무언가를 선택을 할 때 후회 없는 선택을 하려는 마음가짐으로 이것을 제 마음속에 새겨두는 거예요. 그런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뭐 해야 된다? 똑띠해야 돼요. 네, 단디 똑똑해야 돼요. 똘똘함. 오늘 우리 저 뒤에 우리 신중탱화를 그려주신 예송 선생님께서 오셨습니다. 네. 네. 아주 감사한 인연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저 신중탱화의 가운데 계신 분이 밑에천 동진보살이라고 하는데 그 동진보살님을 그려주실 때 좀 똘똘하게 그려주신다.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이렇게 모든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평상시에 자기 스스로와 자기 주변에 쌓여 있는 것들을 아주 잘 들여다 볼 수 있는 진짜 지혜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승 경전에서 어떤 분이 가장 먼저 나오신다? 문수보살님이 나오셔서 지혜의 상징으로서 우리에게 부처님의 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올바른 질문을 하십니다. 그 올바른 질문의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인지법회, 즉 근본되는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근본 자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렸을 때는 나의 근본 자리가 부모님일 수도 있죠. 그렇죠? 집일 수가 있어요. 어딘가 돌아갈 수가 있고 어딘가 의지하고 기댈 수가 있는 그런 곳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힘이 되니까요. 그것이 나의 근본 자리였을 수도 있어요. 고향에 가는 이유가 뭘까요? 고향을 가면 옛날 생각이 나고 푸근한 느낌이 있고 그래서 고향을 갑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은 이제 우리가 또 떠나보내고 그렇다면 또 이제 가정을 이루었을 때 배우자가 너무 또 이제 슬픈가요? 배우자가 나의 인지, 근본 자리인가? 나를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지혜롭게 바라볼 수 있게끔 든든하게 뿌리 받쳐줄 근본 자리인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낳은 자식인가? 나의 자녀가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근본 뿌리인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위치 또는 경제적인 그런 것들이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인지, 근본 자리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은 다 무상한 거예요. 무상이라는 것은 언젠간 변해서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변장수 거사님께서 동영상을 이렇게 만드셔서 올리셨는데 그 뒷부분에 도신 스님의 무상이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그 부분만 잘라서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리고 그 올려놓은 제목을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는 분? 오, 박수. 일상무상이라고 붙였습니다. 일상이라는 것은 하나 일자의 모양 상자예요.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한 가지 일들을 얘기해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 중에는 그냥 잊혀 지나가는 것도 있고, 또는 너무 기뻤던 일도 있고, 또는 너무 슬프고 괴로웠던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갔던 일들도 일상이요. 내 마음에 아주 참 좋은 마음을 줬던 것도 일상이요. 나에게 괴로움과 슬픔을 줬던 것도 바로 일상인데, 그런 일상이 모두 다 무상하다. 언제나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해서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자세와 알지 못하고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는 자세는 다릅니다. 슬프죠? 슬픔을 공부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그것을 아는 사람은 지혜롭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다음에도 후회 있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랑도 놓고 미움도 놓고 얽히었던 정도 끊고 쉽나요? 전혀 쉽지도 않아요. 사랑이 나의 발목을 붙잡고 미움이 나를 처절하게 그냥 하루를 보내게 하고, 또 얽혔던 정이 너무 얽혀져 있어서 이걸 풀래야 어떻게 풀 수도 없고 끊을래야 어떻게 끊을 수도 없는 게 우리 이 사바세계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실상입니다.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부탁을 받았어요. 내년 6월에 인문학 아카데미에 가서 특강을 합니다. 주제가 무엇이냐면, 주제가 무엇이냐면 죽음에 대한 종교 철학적 관점에 대해서 와서 강연을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하셨는데,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이제 얘기를 했냐면, 좋다, 감사하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한데 부제를 달았으면 좋겠다. 왜냐? 다음에 주제가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저하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으려면 죽음에 대한 종교 철학적 관점은 너무 모호하고 방대하다. 그래서 거기에 주제의 부제를 무엇이라고 붙였느냐? 헤어질 결심. 네. 영화 제목 헤어질 결심 보셨죠? 근데 이제 헤어질 결심이라는 것을 이제 왜 헤어질 결심이냐? 제가 요즘 나가서 알바를 합니다. 무슨 알바? 뭐 슈퍼에서 카페에서 아니죠. 저기 부산의 홍룡사라는 절에 가서 제가 들어오면 제가 이제 연부를 합니다. 법주를 하는데, 그럼 거기에 가면은 이제 합창단 분들이 영가 천도를 위해서 찬불가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노래를 들으면 제가 연부를 할 때는 어떤 마음이 막 안 생기다가 그분들이 거기서 영가를 떠나보내는 노래, 이제 처자 권속들을 이렇게 놓고서 지금 이 떠나는 마음을 막 이제 헤아리는 그 노래를 들으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막 뭉클해져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그렇잖아요. 태어나면 저기 끝에가 정해져 있어요. 그게 언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럴 때 헤어질 결심이 되어 있느냐? 헤어질 결심이 되어 있느냐? 우리는 대체적으로 헤어질 결심이 안 돼 있어요. 우리는 보통 살면서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음 법회까지 내가 진짜로 헤어져야 한다면 지금 너무 애착을 가지고 붙잡고 있는 게 있지는 않은지, 그건 진짜로 안개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건데 내가 그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를 계속 붙잡고 있는 건 없는지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다음 법회까지 나한테 비워내야 될 것들을 한번 이렇게 적어보세요. 무엇이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을까? 무엇이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을까? 무엇이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을까라는 걸 정리하는 순간 무엇을 하라는 거죠? 헤어질 결심을 하라는 거예요. 무엇과 헤어질 결심? 지금 내가 나도 잘 못하는,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렇게 지금 내가 살면서 나를 만들어난 나의 모습과 내 주변에 있는 인간관계에서
나를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놔줄 수 있는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놔줄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 바로 인지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근본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결심을 해야 돼요. 사랑도 모아야 돼요. 놓는다는 결심이 있어야 놓아질 수 있고, 미움도 놓아야 된다는 결심이 있을 때만 놓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번뇌와 고뇌가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놓아야 된다라는 무엇이 섰을 때, 결심이 섰을 때 거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다른 가능성들이 열려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무상으로 언제나 변해서 허망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는 부처님의 자리, 원각의 자리, 청정심의 자리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다 있는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내가 못 놓고 사랑도 미움도 얽히었던 정도 계속 끌어서 오늘 운전해서 오시는데 아침에 안개가 막 자욱했다 그래요. 그 안개도 지금 날이 밝고 해가 뜨고 하니까 다 어떻게 됐죠? 사라졌어요. 안개 속에서는 사물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무언가 다 불투명해요. 하지만 그 안개는 언제까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번뇌 속에서는 여러분들 모든 것들이 다 불투명해요. 근데 그 번뇌는 안개 같은 것이에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안개를 계속 가둬두고 있는 거예요. 거기 뒤에 볼게요. 12페이지입니다. 12쪽에 볼게요. 맨 마지막 문단입니다. 그럼 무엇을 무명이라 하는가? 선남자야, 일체 중생은 시작을 할 수 없는 옛적부터 여러 가지의 전도, 즉 뒤바뀐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전도되어 마치 길을 잃은 사람이 동서남북을 뒤바꾸어 생각하듯이 하였느니라. 무엇을? 사대, 지수화풍을 무엇으로 잘못 알고? 내 몸으로 잘못 알고. 육진이 무엇이죠? 바로 우리 눈, 귀, 코, 혀, 몸 뜻으로 무엇을 봤을 때 색, 소리, 향기, 맛, 감촉, 그리고 이 법을 만났을 때 거기서 생기는 마음 작용을 무엇이라고 한다? 자기의 마음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몸과 그 마음이라는 허상에 빠져서 나를 그 몸 속에 가둬주고, 내 몸이 조금만 아프면 나 힘들어, 아파, 뭔가 눈에 거슬리는 것만 보면은 저거 싫어, 미워, 이런 마음들이 막 일어났다 사라지는데, 그것은 무엇과 같느냐? 선남자야, 비유하면 눈병에 걸린 사람이 허공의 꽃을 보거나 달 옆에 제2의 달이 있다고 보는 것과 같느니라. 이것은 마치요, 우리 아세요? 눈 이렇게 병 걸리면 여기에 뭐가 막 기어다니는 것 같고, 네? 뭐가 막 우리 쉽게 눈 딱 눌렀다가 이렇게 하면은 막 뭔가 막 다른 것들이 눈에 보이죠? 근데 그것들은 원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뭐 했기 때문에? 눈병에 걸렸기 때문에, 눈을 꽉 눌렀다가 뗐기 때문에 그게 일어나는 것인데, 마치 그것이 진짜로 있는 것 마냥 이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불광사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불광사에서 있었을 때 정초살림 기도 기간이었어요. 근데 그때가 제가 삼재였어요. 삼재. 스님도 삼재가 있느냐? 저도 사람인걸요. 네. 자, 삼재 때였는데, 삼재 때니까 더 열심히 기도했죠. 저의 그 업장을 제가 소멸을 해야 되니까, 스님이. 그래서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기도 입제 때, 우리가 정초살림 기도는 일주일 하잖아요. 기도 입제 때 제 눈 반쪽에서 여기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두운 게 안 떠나고 있었어요. 어두운 게. 가만히 있는데 평상시에는 괜찮았는데 기도 입제하면서부터 여기가 어두워요. 여기가.
사람들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진짜로. 어게 뭔지. 기도를 이제 일주일 딱 하니까요. 거짓말처럼 신기하게 여기 있던 검은 게 쫙 사라졌어요. 희한하죠? 근데 그거를 희한하다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 뭐예요? 망상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 순간 뭐 하는 거예요? 또 허상에 흔들려서 또 하나의 번뇌와 또 하나의 멍청함을 만드는 거예요. 네. 이 세상은 일어났다 사라져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습도 물론 다 실상이에요.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고 매일같이를 살아야 돼요. 근데요, 한번 헤어질 결심으로 마음 한번 딱 돌이키면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진실된 모습으로 나를 확 둘러싸고 있는 것들은 진짜로 없어요. 그리고 그 근본 자리에 어떤 분이 계신다? 어떤 분이? 부처님이 계셔요. 그 부처님이 여러분들의 흔들리지 않는 무슨 자리다? 근본 자리예요. 근본 자리. 그것이 바로 임지법행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17쪽을 보면 개송이 나옵니다. 이 개송을 함께 같이 크게 독송함으로써 오늘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수사리 고사리여 마땅히 알라. 시방세계 계시옵는 모든 열애는 발심하여 행을 닦은 임기 때부터 지혜로서 원각돌이 모두 깨닫고 무명실체 요단하여 알았느니라. 곧 무명이 공하임을 분명히 알면 나고수는 은혜의 길 벗어나나니 이는 마치 꿈에서 본 모든 것들을 꿈깬 다음 얻을 수가 없음과 같다. 이 원각은 마치 텅 빈 허공과 같아서 평등하고 부동하고 윤회한다니 이 원각이 어디에도 들어옴 말면 그 즉시에 성불에도 얻게 되노라. 모든 한이 멸하는 곳 따로 없듯이 도 이름도 얻을 것이 따로 없나니 본생 원래 원만하기 때문이니라. 보살들이 이 가르침 따르게 되면 능히 무상 보리심을 바랄 수 있고 미래의 말세 중생들이 이를 닦으면 사절면에 남김없이 벗어나느니라. 자, 마지막이라고 했지만 저는 하나 더 남았습니다. 아까 전에 도신스님의 무상이라는 노래에서 시작은 그렇게 하고요. 끝부분 우리가 클라이막스라고 얘기하죠. 그 부분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느냐? 번뇌의 연 끊어야지 버려야지 사바세계의 욕을 다 벗어버리고 참 마음 그대로 열반에 들리라. 여러분들 벗어버릴 수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온다? 열반이 온다라는 거 오늘 본문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